무더운 여름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 갈증도 났지만 쉴 곳이 없었습니다. 기진맥진한 그들 앞에 저 멀리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시원하다고,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그러면서 땀을 식히고 이제 여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나무는 어디에 쓸모가 있고, 이 나무는 어디에 좋고, 저 나무는 어디에 좋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자기네가 기대고 있는 그 나무, 상수리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야말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있으나마나 하다고. 자기네가 그 나무 밑에 앉아 시원하게 지금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먹은 겁니다. 이 나무가 효과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수리 나무가 열매도 먹지 못하고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들의 땀을 식혀주고 편안히 쉬게 해준 그 역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아닐까요?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린 매일 옳고 그름만 따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 마을이고 한 마을은 불평촌 마을입니다. 감사하는 마을은 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불평하는 마을은 늘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 마을은 저렇게 웃고 기뻐하고 살아가는데 우린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우리 저 감사촌에 가서 실습을 좀 하고 오자. 그래서 불평촌 마을 사람들이 감사촌 마을에 가서 실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불평촌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건 없이 감사만 하고 왔다고. 어쩌면 우리가 뭘 깨닫기는 깨닫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시시비비 가리고 따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여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이런 그 격언이 있습니다. 초대교 유명한 설교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감사하는 것이 인색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준 사람이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감사가 들어가야 형통하게 돼 있다 하면서, 아무리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기주의 때문이다.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인 섹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자녀를 두는 사람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늘 분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봄농사를 지으면서 거두는 이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올려드리는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 맥추 감사절을 비롯해서 3대 절기는 때를 따라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고 늘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절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쯤 되면 하나님이 감사를 다시 되찾게 해 주신 것이 바로 감사절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참나무 밑을 돌아다니면서 떨어지는 도토리를 주워 먹고 살고 있는 그 다람쥐, 그들은 매일 밑에만 바라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60년 전, 1860년대입니다. 1860년대 9월 달에 미국 미시간호에서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돼 가지고 290명이 허우적거릴 때 스펜서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800m 거리가 되는 그 거리를, 그 사고 현장을 오가면서 17명을 구출을 했습니다. 17명을 구출을 했습니다. 17명, 천하보다 귀한 17명의 생명을 구한 거죠. 그런데 정작 그는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80살이 됐을 때 방송 인터뷰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날을 더듬어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구출해준 17명, 그 17명 중에 다시 나를 찾아오거나 감사하다고 전화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는 불구자가 돼서 휠체어 의지해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 때문에 생명을 구출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현실은 지금 16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급한 일이 생기거나 뭐 산에서 또는 들에서 위급한 일이 생기면 뭘 부르죠? 119를 부르는데 그 119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부릅니까? 아주 당연한 듯이 우리는 119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9 구급대가 한 해에 약 30만 번의 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 정도 감사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3%밖에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히 감사가 메말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세상에 보내죠. 하나는 소원을 담아오라고, 하나는 감사를 담아오라고. 잘 아시는 대로 소원을 담는 바구니는 세상을, 이 지구를 반도 가지 않았는데 가득 차고 넘쳤는데 감사를 담는 바구니는 2바퀴를 돌았는데도 반도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오늘 누가 지어내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감사 현실을 지적해 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한 정신병원에서 15년을 근무를 한 운전기사가 15년 동안 정신병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실어 날르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때 둔기로 막 얻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동안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그렇게 수없이 실어 날랐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정신이 건강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신병원에 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별로 감사하지 않군요. 누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참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감사할 때까지 행복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더더기 없이 맞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면, 행복한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곧 불행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뭘 입에다 씌워주죠? 산소 호흡기. 그것 되게 비쌉니다. 우리는 그 비싼 산소를 매일 순간순간 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소
값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세는 내면서도 여러분 전기세 아끼려고 스위치 뽑아라, 뭐 전기 안 쓸 땐 불을 꺼라, 그리고 뭐 매일 잔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전기보다 더 강렬한 태양, 생명을 담은 태양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린 정말 감사하고 사느냐? 햇빛에 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우린 햇빛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절기라고 하는 건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주시는 건데,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장막절인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맥추감사절은 맥추, 보리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저장해 놓은 걸 다 먹고 봄에 씨를 뿌리고 보리가 나기까지는 먹을 게 다 떨어집니다. 먹을 게 떨어져서 이 보리가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허덕거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 험난한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비유로 해서 보릿고개라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늦가을에,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장막절을 만들어 주셨는데, 특별히 장막절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나가서 불편하게 텐트 치고 그리고 밥 해 먹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우리도 1년에 한 차례씩은 이렇게 강제로 좀 바깥에 나가서 텐트도 치고 모래 좀 씹는 밥도 좀 먹어보고 좀 뭐 이렇게 해야 감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신 은혜를 잊어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내촌감삼이라고 하는 이 일본의 성서학자는, 감사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인생의 형벌은 감사가 없을 때 생긴다. 인생의 형벌은 감사가 없을 때 생긴다. 여러분, 감옥 가는 것, 감옥에 있는 건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감옥 가 있는 건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져놓고 보면 감옥과 수도원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똑같은 감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자유가 없어요. 둘 다 노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놈이 나를 찔러가지고 날 여기 집어넣냐고,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놔둔다고, 판사, 검사 두고 보라고 내가 가만 안 놔둔다고, 나한테 이런 형벌을 내렸다고,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게 감옥입니다. 근데 수도원에서는 평화가 있고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수도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쪽은 원망과 불평인데 그것은 강제력에 의한 것이고, 한쪽은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천국이 될 수 있고, 감사가 없는 것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그렇습니다. 물질과 환경,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지만, 사실은 행복과 불행은 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만상 찌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준이 높으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변덕스러워요. 아주 변덕스러워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스웨덴과 멕시코에 지니까 때려 죽이겠다고 난리인데, 독일한테 2대0으로 이기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16강에 못 들어가도 관계없대요. 그냥 좋아해요. 이 바보들이 바보. 16강에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변덕스럽죠? 그 기준은 뭐죠?
왜 화가 났고 왜 한국 축구에 대해서 쓴소리들을 하고 왜 그 청와대에 그 청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은 두 게임을 하면서 지자 저 축구 선수들한테 형벌을 줘야 된다고 막 민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대0으로 이기고 독일을 이기고 나니까 군대 면제해 주라고 막 또 청원이 올라갑니다. 그럼 기준이 뭐죠? 이기는 거죠. 이겨야 돼. 이기면 기쁘고 감사하고 지면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기는 거에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겨야만 돼요. 그렇죠? 항상 이겨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이기는 데 두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졌냐 못 가졌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인정받냐 인정 못 받냐, 높으냐 낮으냐, 높으면 행복하고 낮으면 불행하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이 기준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준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럼 누가 높아야 됩니까? 누가 가져야 됩니까? 누가 인정받아야 됩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고 그 기준점을 승리하는 것에, 높은 것에, 많은 것에 두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기뻐하는데 그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러면 많이 가지면 무조건 우리가 감사하고 무조건 행복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초청을 받고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호텔로 돌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앞에 지나가는 그 앞에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호텔로 가는 길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듣더니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리겠다고, 제가 그 길 잘 안다고. 그런데 그분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몸을 내 몸을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맹인이 길을 인도한다고 하니까 이걸 어쩌야 되나. 그런데 제가 그 길을 잘 안다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여기 바로 그 호텔이라고. 맞습니다. 그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명상할 시간이 많아서 눈먼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눈먼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내가 눈 뜨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맹인의 얼굴빛을 보니까 환하게,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진정 감동이 넘치는 설교를 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애양원이 뭐 하는 곳이죠? 애양원. 우리 3층에 계신 분들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어요. 거기는요 나환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나환자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문둥병자들입니다. 문둥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애양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재평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67세 된 장로님이 계시는데 벌써 여러 해 전의 자료입니다. 지금 세상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그는 면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살에 나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환자가 됐으니 나환자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6살에 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학살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이 애양원 교회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있고 그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한 장도 못 외우는데 여러분 성경 27권을 다 암송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늘 한 번이 아니고 늘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나병,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판검사가 됐을지 누가 압니까? 판검사가 돼서 누구를 벌 주고 재판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내가 나 환자가 돼서 이렇게 죄 짓지 않고 봉사하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성경만 내가 암송하고 성경과 더불어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는 나 환자가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귀목은 사람이 있죠.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발명왕이죠.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그는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신문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력이 많아서 그는 기차 한 켠에다가 실험 도구를 놓고 실험을 하다가 그만 흔들리는 기차에서 약품이 떨어져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화가 난 차장이 에디슨을 떠밀어 가지고 기차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귀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연구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더니 그가 그랬다고 그러죠. 난 귀머거리가 된 것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귀가 먹었기 때문에 소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또 귀 먹은 사람 또 있어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처럼 유명한 음악가, 운명, 멋있잖아요, 그렇죠?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20대 청력을 잃기 시작을 해가지고 30대 초반에 귀가 완전히 다쳤습니다. 그는 한때 좌절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면서 그가 노래를 만들어내는데 9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5개 피아노 협주곡을 비롯해서 다양한 장르의 32편의 음악 작품을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은 그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지휘하고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피아노를 마치자 우레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박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얼굴에 표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자를 이렇게 뒤로 돌려놓으니까 그 우레 같은 박수가 울리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베토벤은 그렇게 멋있고 유명한 곡을 만들어냈는데 자신의 귀로는 자신의 음악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못 들었을까요? 그는 마음의 귀로 아주 명료하게 그걸 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눈이 멀었다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귀가 막혔다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7일 동안 난파된 그 뱃조각을 붙잡고 사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조각 하나를 붙잡고 낮에는 태양열 때문에 괴로워하고 밤에는 추위와 죽음의 공포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증과 허기, 불안과 절망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헤매다가 발견이 돼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구출받은 그에게 사람들이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바랄 게 있겠냐고.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더 이상 바랄 것 분명히 없으시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왜 나한테 걸렸냐고 막 속상해했는데 어차피 현실이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사이가 불편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빚졌던 사람들에게 그걸 다 갚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먹고 살 만한 재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기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또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오진이었다고. 그러면 만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의사의 귓덩말이라도 한번 좀 올려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뭐부터 땅을 칠까요? 복지기관에 기증한 거 아마 어쩌면 거기 가가지고 내가 건강해졌으니 도로 내놓으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는 사람이 특수한 사람만 걸립니까? 저도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을 그거 하나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가 가난 판정을 받기 전에는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가난 판정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들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독일에서 한 중년의 성도가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지금 수술받기 직전입니다. 마취를 놓는 의사가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채로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혀를 이제 절단해야 되는데 혀암이 걸렸습니다. 혀암이 걸렸는데 당신 혀를 이제 절단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당신의 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여러분, 그리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얼굴만, 그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 혀로 마지막으로 한 문장 하고 더 이상 영원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자식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세상이 있냐고 한번 소리를 빽 지르고 혀를 자를 거예요. 물론 스토리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뭐라고 말했을까? 저는 의사한테 이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앞으로 말 못할 때 그 말 해서 뭐 하겠냐고, 그냥 자르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해? 하면 뭐해? 앞으로 못할 건데. 어쩌면 우리가 감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카네기라고 하는 철강왕 있죠. 카네기.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도 미국의 그 유명한 경제 공황이 왔을 때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 기도를 합니다. 강으로 갔습니다. 뛰어 내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서 뒤돌아보니까 두 다리를 잃은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연필 한 자루만 사달라고 그럽니다. 연필 한 자루만 사달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손 넣어보니까 몇 푼이 있어요. 다 꺼내서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 청년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뒤돌아섰는데 이 청년이 그럽니다. 연필 가지고 가시라고. 연필 가져가라고. 연필 돈 받았으니까 연필을 주니까 이제 죽는 사람이 연필이 뭔 필요 있겠습니까? 나 연필 필요 없다고. 당신이 그냥 안 줘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는 공짜로 받을 수 없다고. 비록 내 다리가 이렇지만 나는 정당하게 내가 팔고 판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환하게 그가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사람도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치고 저렇게 웃으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그는 재기에 시도를 했고 재기에 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갑부가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한숨 짓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린 있으면 그저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줄로 알고 없으면 속상해하고 화가 나고 사고가 나면 왜 이런 사고를 나한테 허락해 주셨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뭔가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장사를 하는 여성도가 목사님 찾아와서 가게가 잘 안 된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게가 안 되냐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가게가 안 되지만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좀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뭘 감사하냐고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며칠 후에 와서 얼음판에서 미끄러졌다고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감사하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이제 그 기도 하지 말라고 팔 부러진 거에 감사하면 그 다음엔 죽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훨씬 더 나빠진 얼굴로 와서 가게를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팔았다고 그러면서 낙심한 얼굴로 그랬답니다. 이번에도 또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꾸며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후에 이 여자 집사님이 와가지고는 싱글벙글하고 왔습니다. 도시계획이 발표됐다고.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발표됐는데 그 산 사람이 그 보상 별로 못 받았다고. 내가 팔길 참 잘했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사 아닙니까? 우리는 안 되면 그저 불평하고 뭐가 조금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하나님이 야 그거 언제 내가 준 거냐? 네가 그런 거지. 주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있어야만 감사해요. 뭔가 돼야만 감사해요. 우리의 감사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참 아름다운 신앙 가진 선배들 참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나무 판대기에 못을 박아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못만 삐져 나올라오죠. 그거 걸으라고 고문을 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여러분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는 옥중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해방을 받았죠. 해방받았어요. 해방됐어요. 해방 후에 얼마 안 돼서 1946년 6월 달에 이젠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를 잡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오정모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물로 받아주시더니 이제는 아들까지도 받으시려십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종에게 담대한 믿음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진주 사모님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 참 위대한 분들 많았습니다. 영국의 메일이라고 하는 여왕이 천주교 신자인데 청교도들, 개신교도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순교를 시켰습니다. 존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마침내 화형이 확정됐습니다. 간수의 아내가 그 정보를 흘려줍니다. 내일 화형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은 하늘로 올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도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그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만 두 아들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영결식,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10가지를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서 내게 맡겨주셨습니까?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쭉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이걸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더더욱이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은 나중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자식으로 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꾸민 얘기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우리들은 땅을 바라다보고 땅의 것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거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탐심 아니겠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어떤 친구가 엄마 따라서 먼저 교회를 왔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아이들은 게임하느라고 막 시간을 거기다 들이고 어른들은 막 돈 벌어야 되고, 그렇죠?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것들은 모두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뭔가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되기를 열정적으로 쏟고 있습니다.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데 거기다 우리가 몰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가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붙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인정받아야 되고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우리가 두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승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높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가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내려놓기만 해도 감사하죠. 다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가지면 만족할까요? 이만하면 됐다고 손을 놓으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화가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축구에서 이겨야 되는데 스웨덴과 멕시코에게 맥없이 졌어요. 열심히 싸우다가 졌으면 그래 할 수 없지 이럴 텐데 왜 전략을 수비 전략으로 하다가 맥도 못 추고 그냥 져버렸어요. 맥없이 졌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축구 대표팀이 세계 1등을 무찔렀어요. 작년 우승팀을 무찔렀어요. 그것도 1%의 성공률이었어요. 도박사들이요. 한국과 독일의 골 차이가 7대1 될 거라고 그랬어요. 7대1. 중국은요. 독일이 이기는 거에 건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걸었다가요. 지금 자살한 사람이 여러 사람 생겼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요. 자살하지 말라고. 그럼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16강에 못 올라가도 괜찮대요. 전부 들떠 있어요. 왜? 이겼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이긴 게 아니고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세계 1등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이 황금 컵을 마치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1등을 무찔렀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면 이건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준이 승리입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라 1등을 꺾었어요. 우승팀을 꺾었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높아야 되는데 항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늙어가는 몸을 바라보면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그러니 내려놓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분함이 왜 생겨요? 남이 잘하면 분하죠. 노여움이 왜 생겨요? 악의, 비방 왜 생겨요? 내가 높아야 되는데 높아지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탐심입니다. 탐욕이고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에겐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감사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엔 사랑이고 한쪽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믿는 사람답다.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기준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해 아래 완전한 게 어디 있으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허물을 바라보면서 그걸 용납하고 끌어안고 그러며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되고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아주 무척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일하는 종업원이 아주 성격을 밝은 언어로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친하지도 않거든요. 어서 오라고 그러고 아주 밝고 명랑하게 그러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고 그렇게 웃음이 넘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목장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교우들이 아주 얼굴이 환하게 얼마나 밝은 얼굴로 대화를 하고 마주보고 인사를 하는지 아주 행복했어요. 저녁이 되니까 딸내미가 와가지고 또 애교를 부리는데 아주 생동감 넘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탐심을 내려놓으니까 평강이 오죠. 그렇죠? 탐심을 내려놓으니까 평강이 오죠. 감사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감초입니다. 감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썩어져갈 육적인 것을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할 때 비로소 나는 약방의 감초처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면, 잘하면 내가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못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면 잘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고 못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감사 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거기 절할 때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